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고요. 출애굽기에 이제 우리는 지난번까지 10개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요한 내용은 9개까지의 재앙의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볼 차례가 됐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 마다들이 죽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제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왜 마다들이 다 죽어야 되나요? 이거 너무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살펴왔다면은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얼마나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것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이 10가지, 그러니까 9가지의 재앙까지의 이야기가 파라오 입장에서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재앙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기적적인 재앙들을 파라오가 봄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앙은 계속해서 거듭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9번까지의 재앙이 있었다는 것은 9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9번의 기회를 끊임없이 이제 파라오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앙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재앙의 특징은요. 그 이전까지의 모든 재앙은 모세와 아론의 중재를 거친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특히 이제 아론이 팔을 뻗거나 지팡이를 내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재앙, 그러니까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중재를 해서 나타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나타나는 재앙이죠. 11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땅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2절은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을 관여하신다라는 이야기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걸 그냥 마냥 좋은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좀 더우신가요? 이게 부채질을 좀 하시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살짝 좀 이렇게 뭐 좀 네. 덥다기보다 습한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잘 알아챈 거 맞죠?
감사합니다. 뭔 얘기하다 말았지 내가? 예,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그냥 마냥 좋은 걸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마음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성령님, 내 마음을 감화시켜서 뭔가 나풀거리게 만드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임재가 있기도 하지만은 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멸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멸시키는 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엄청난 저주이기도 한 거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죄에 대한 형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10번, 그러니까 그 이전에 9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번의 기회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거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니까 일종의 저주였거든요. 그럼 이 임재가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왜 필요했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렇게입니다. 자, 먼저 왜 필요했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가 지속적으로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빼내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증거들이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9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9장 35절에는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완악한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11장 10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완악하게 했다고 말하고요. 한 곳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뭐가 진실인가? 도대체 본인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것이 진실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진실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면 아니 왜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해? 이게 왜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안 했다면은 바로의 마음이 풀렸다는 거잖아. 그러면 왜 일부러 마음을 완악하게 했지? 라는 질문이 올라올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드웨인 게렛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애굽기에 관한 굉장히 좋은 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혹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 이 표현들 있잖아요.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아주 섬세하게 문법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 신학 공부한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그 시제나 태 있잖아요. 수동태, 뭐 능동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딱 우리나라가 말하는 그 태와 같지 않다라는 걸 입증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태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뭐가 되었다. 사실 한국말은 수동태를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뭐 영어나 뭐 한국어 수동태를 쓰면은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몰려갔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꼭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드웨인 가렛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구부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바로의 결심을 굳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지는 바로 자신의 것이었다. 아마도 가장 좋은 비유는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부도덕에 대한 바울의 묘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악해진 혹은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중독자들을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중독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게 됐고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뭘까요? 중독은 간단합니다. 뭐 제가 예전에도 비유를 들은 적이 있지만은 중독자라고 하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모두 다 이 중독,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벗어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벗어나겠다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 뭐 중독 심각한 건 아니지만은 뭐 중독 다 대부분 뭐 좀 해본 적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중독 비스무리한 거 모르겠어요.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게임 중독이라는 건 없다고 말하지만은 분명히 나는 한 판만 하고 자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새벽 4시 반이라면 중독이 맞겠죠. 그런 게 계속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문명을 하는데 문명 아세요? 문명하셨습니다. 아, 분명히 나는 그냥 이번 턴만 끝내고 자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밤 11시였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쟁을 걸어와요. 미쳤나 이것이 어느 안전을 감히.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시간이 이미 지난 9시가 넘어간 후에 이제 갑자기 생각하게 되죠. 내가 굳이 이 시간까지 이걸 할 필요가 있었나? 그때 이제 현실과 이성의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을 들어가요? 자야죠. 그럼 이제 수업을 그날 하루를 다 제끼죠. 그럼 이제 오늘 밤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게임을 키면 컴퓨터를 키면 이제 또 시간이 정신 차리고 지나가면 다음날 9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발적 의지와 수동적인 의지가 노예가 된 것이 동시에 있죠. 이걸 표현해주는 성경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마음을 완악하게 막 강제했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절대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은데 너는 죄를 저질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성향이 그렇게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중독자의 마음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게 됐어요. 그 브라운 대학교, 미국의 이제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죠. 브라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그러니까 정신의학 교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놀드 루드비히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중독자의 마음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자의 마음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중독이 됐다는 것을 단순히 그러니까 생물학적 관점으로만 분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중독은 악이라고 말해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이제 생리적 기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 사회적 여러 관점들을 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영적 관점도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모든 걸로도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영적 관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중독을 이해할 만한 마땅한 논리적 설명이나 과학적 이론은 완벽하게 찾을 수 없고 이 완벽한 이론을 찾지 못하는 한 중독은 신체나 행동, 관계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영혼의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 경험을 통해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고 그들이 오인하거나 착각했다고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과학적, 임상적으로 분석하느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이 사람이 뭐 영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거나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임상적으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서 벗어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임상적으로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단순한 정신적 혹은 사회적인 질병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어떤 영적인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영적인 상황일까요? 바로의 마음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끊임없이 제가 이거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일종의 자아 중독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그 9개의 재앙이 거듭되잖아요. 거듭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도 이제 말을 일단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그 관계도 섬서히 붕괴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쓰였다고 생각할 만큼 바로는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하는데 거의 광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꼭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바는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에서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고집을 피우지? 혹은 왜 저렇게까지 집착하지? 하는 만한 광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종종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삶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서 삶이 무너지고 어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내가 내렸던 그 잘못된 결정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그때 뭔가 쓰였었나?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될 필요는 없었는데, 사실 내가 그걸 그토록 갖고 싶어 할 이유는 없었는데, 혹은 그토록 갖고 싶어가지고 가졌습니다. 근데 가졌는데 내가 원래 이걸 가지면은 느낄 것 같은 그 행복감을 실제로 가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죠? 그때 내가 뭔가 중독돼 있었던 거죠. 바로는 계속해서 그런 상태였고요. 심지어 이것은 모세마저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요. 모세는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아니 9번째 재앙, 즉 흑암 재앙을 예고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제 내가 당신을 볼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모세도 이제 바로도 모세한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는 말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갈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 있잖아요. 이 재앙 직전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라라고 말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모세가 혼자 갑니다. 혼자 화를 내면서 갑니다. 실제로 11장 8절에 보면요, 모세가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했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를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요,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거죠. 가급적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번이나 걸친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가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신다라고 말할 때 진짜 장자가 죽는 일이 일어날 거를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드웨인 가렛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 모세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모세의 분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파라오의 잔인함과 고집 때문에 수많은 이집트인들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저 고집불통 왕 하나 때문에 결국 수많은 이집트인 장자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즉 모세는 이집트의 파멸과 죽음을 가져오는 전염병에 의해 하나님의 정의가 입증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고, 모세의 태도는 그가 이집트인들을 적으로 여길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집트인들을 향한 큰 연민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합니까? 라고 파라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끝까지 거절하고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파라오한테 가라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분노해서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지금 이 상황에서 파라오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9번의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없는 9번의 경고를 통해서는 파라오의 마음이 바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남은 건 하나밖에 없었죠. 가장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바로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비슷한 것들이 물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체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인간 도구나 다른 도구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대체로 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의학을 이용하십니다. 맞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로 뭐 설교를 사용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사용하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적인 도구를 거부할 때는요,
그분은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요, 그 사람한테 임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요. 아니면요,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한다면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거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과 은혜의 방식이 아니고요, 심판의 방식으로요. 자신이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는 방식으로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바로처럼 자아 중독에 걸려 있다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삶의 중심으로 굳어져 있다면요, 우리는 언젠가 나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다들이 다 죽어버렸죠.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첫 번째로 장자가 무슨 죄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하필 장자냐, 왜 하필 마다들이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었다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장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던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삭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시죠.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수장 하나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장을 대신 제물로 삼아가지고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해내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자, 이 유명한 장면을 볼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고민합니다. 왜 하필 맏아들이죠? 왜 하필 맏아들을 죽이라고 했죠? 왜 맏아들 제사를 지내라고 했죠?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장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일단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딱히 구분하거나 차별하지는 않죠. 나는 차별당한 둘째 딸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지금 차별하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문화인가 여전히? 모르겠어요. 찌끔 있죠. 근데 그게 차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것은 무언가 그러니까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맏아들이다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집안 전체의 희망이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였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슬퍼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도처에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마음을 고통당했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오로라 전사님의 설교를 들은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아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아들이 있어가지고 노동력이 되고 집안을 일으켜야 그러니까 사회가 굴러가고 경제적으로 안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의 미래가 없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도 없고 직업을 계속해서 구하지 못하고 하다못해 알바도 계속해서 구하지 못하는데 돈은 없고 딱히 부동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이를 계속해서 먹어가면서 좌절스럽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나는 미래가 없어. 내 삶은 나는 이곳에서 자리를 찾을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맞죠? 네,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장자는 중요했습니다. 근데요, 존 레븐슨이라는 이제 이 사람은 유대인 학자인데요. 유대인 학자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쭉 이제 문헌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장자 이삭 말고, 야, 네 아내 사라를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뭔 소리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사탄의 음성인 것 같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아내를 죽이라는 말과 장자를 죽이라는 말은 완전히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아내와 뭐 장자 중에서 장자를 더욱 높이 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대 문화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당대 문화에서 그러니까 장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 가족 전체의 생명 혹은 미래 혹은 뭐라 그럴까 전 재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자권 혹은 장자는 정말 중요한 가치였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장자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이렇게 이 모든 이야기가 받아들여졌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 이 모든 죄가 결국은 처벌을 받을 때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이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삶을 살 때요. 보통 이런 경우를 느낄 겁니다. 나는 대체로 뭐 특별한 뭐 감옥을 갈 만큼 뭐 나쁜 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대체로 그냥 잘 살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삶에서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불행이 찾아오거나 내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쌓아온 잘못된 것들 그리고 삶을 살면서 저질렀던 죄들 이게 드디어 심판받는 날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예화들은 흔합니다. 뭐 예컨대 이런 거죠.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편지는 다 영국 출신들이잖아요. 아시죠?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도 기억나요? 저도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50통 써가지고 막 보냈던 거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그건 가짜일 텐데요. 어쨌든 이건 진짜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회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들한테 장난으로 이렇게 전보를 붙였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19세기, 20세기는 전보의 시대니까 모든 게 들통났다 도망쳐라 라고 전보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7, 80%가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혹은 배를 타고 딴 나라로 가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모든 게 들통났다 도망쳐라라는 전보가 왔다고 합시다. 지금 전보 시대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뭐 등기 우편이 왔다고 합시다. 카톡은 좀 그렇잖아요. 카톡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울 거예요. 근데 등기 우편이 소인이 딱 찍혀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게 들통났다 도망쳐라. 아마 모르겠어요. 안 도망칠 사람도 많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두려워할걸요. 당장 저만 해도 그럴 것 같거든요. 일단은 생각하죠. 뭐가 들통났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예. 들통날 게 없으십니까 혹시?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예. 저도 많더라고요.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예. 일기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과제 중에 하나가 일기를 지우는 거예요. 컨트롤 딜리트를 누르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람들을 상처 입힌 일이 많았죠. 특히 아내에게 큰 상처를 2번이나 준 적이 있습니다. 사라한테요. 그리고 스스로 알고 있죠. 그리고 나이가 100세가 됐습니다. 아들을 얻었어요. 기뻤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신이 산 삶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100세에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났어요. 아들을 끔찍하게 아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내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어야 한다. 그럼 그때 직감하는 겁니다.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한 보응이 내게 다가오는구나. 네. 왜요? 그게 양심이 일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의 고대 근동의 모든 다른 신들은요. 그런 식으로 인간을 벌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집트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집트에 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 그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너희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겠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너희들의 장자가 죽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모든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아무도 이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그런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했어요? 그럼 보응을 하는 거죠. 그럼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그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장자가 죽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니까 장자가 안 죽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넘어가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이전에 9개의 재앙 있잖아요. 9개의 재앙은 전부 다 보면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형벌을 안 내린다라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열 번째 재앙 있잖아요. 10번째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형벌을 안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직감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심판받을 날이 오는구나. 즉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한 주석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 하나님의 개입은 상황 전체를 바꿔놓았으니 여호와가 절대적인 주와 심판자로 이집트에 들어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바로에게서 벗어날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손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처벌 혹은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으라는 거죠.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뺍니다. 피를 빼야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떡을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잔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흘린 피를 담아 놓고요. 그 피를요, 문에다 바릅니다. 좌우인방 문설주에다 발라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빵도 먹고 잔도 마시죠. 그리고 쓴 나물도 함께 먹습니다.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해요. 그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밖에다 피를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닐 때마다, 집집마다 다닐 때마다 문에 피가 묻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 집을 넘어가겠다. Pass over. 6월이 이제 6월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6월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담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 집은 지나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집트 전역에는 시체가 하나씩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시체든지 아니면 장자의 시체든지요. 퀴즈 2가지입니다. 만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긴 했겠지만 이건 그냥 가상의 질문이니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을 구워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있었어요. 그 집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안에서요, 막 대파 싸우고 있어요. 가족끼리 집안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막 가족끼리 막 부부 싸움을 한다거나 막 화를 내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받아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어떤 이집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를 듣게 됐어요. 고센 땅에서 쟤네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들어서 그들 중에 일부도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긴 한데 벌써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답을 얘기해버렸는데 그래도 질문을 하죠.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인데 몰라.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바로가 하는 짓은 일단 뻘짓인 것 같고 말도 안 되고 지금 우리는 살아야 되겠어라고 마음을 먹고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게 어린 양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해한 건 그냥 이 정도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 만약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이집트 사람들도 이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삶에서 죄를 저질렀고, 그럼 언젠가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신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해. 하지만 그 신이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나는 그 신 앞에서 정당성을 입증할 수는 없을 거야.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나는 삶에서 정말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 그리고 내 삶과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은 종종 그것 때문에 비참해졌지.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그 심판 때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 죽여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는다면은 그러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은 면제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건 나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었지. 그래서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긴 했지만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냥 그날 하루를 보냈어. 그리고 나는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 그들이 이해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이 지납니다. 2500년 정도가 지나죠.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기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떡을 찢어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 식사는요, 최후의 만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유월절 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건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였던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찢어서 주시고 잔을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나의 피고 이게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 식사에는요, 잔과 빵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어린 양입니다. 양고기가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식사에는 양고기가 없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양고기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최후의 만찬 다음날이 진짜 유월절 날이었어요. 그건 유월절 전날의 식사였죠.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잔인하게 찢김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받으시죠.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이게 어린 양 이야기의 절정이죠. 그리고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 사람들만이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로 묻혀짐으로써,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묻힘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진정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찬을 할 때 양고기는 없어요. 양고기가 있었으면 성찬 준비하는데 돈이 꽤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행히 빵이어서.
양고기는 없습니다. 양고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자, 이게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바가 뭐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 전체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나에게 어떤 식으로 이 스토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걸 3가지만 빠르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걸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걸 단순히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삶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정의감과 은혜를요 동시에 충족시키는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정의감과 은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자아상을 가지게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든 말든 심판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용서해주는 분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신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만났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독특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혹은 심판, 지옥 이런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개념들을 이제 거부하는 분이었어요. 거부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우주에 충만한 사랑의 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사랑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하고 나중에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어쨌든 뭐 죄와 심판과 진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 설교를 즐겁게 듣긴 했어요. 왜냐하면 가끔 나오는 이런 분들은 참 약간 변태 같은 기질이 있는 분인데 제 유머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태 같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 절대로 업로드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그래서 듣고 있었어요. 듣다가 이제 나중에 저랑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죠. 이런 모든 개념을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저 약간 이해가 안 되지 않았어요. 대화를 하다가 제가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사랑만 했는데 뭘 희생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왜 죽으셨어야만 했습니까? 죽으실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야만 했죠? 그냥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보여주려고요. 보여주려고 죽는다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냥 죽어버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애라고 하겠습니까? 이상한 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제가 대신 죽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분의 정의, 그분의 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을 수밖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운데는요 정의에 대한 확신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시고 내가 용서받은 건 그냥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대충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 안에서 확실하게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죄를 저지를 때요. 내가 죄를 저지를 때 비록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당당하진 않더라도요.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내가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이것저것도 했으니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용서받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않게 됩니다. 내 모든 공로는 쓸모없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나를 전적으로 용서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보세요.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그분이 모든 죄를 지시고 완벽하게 내 모든 죄를 끝냈다고 믿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안으로 이거밖에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착하게 살고 아주 나쁘게 살지 않고 어느 정도 착하게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나쁘게 산 사람들은 처벌을 받겠지. 그럼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선입니까? 누구도 정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잃어버리죠?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자기중심적이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자비와 그분의 희생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요. 진짜 나는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진짜 나는 자유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요, 두 번째 확신으로 우리를 이어줍니다. 정말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신 거라면요, 그분은 영단번에 나를 완전히 용서하신 건데요, 내가 이후에 죄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분을 슬프시게 하고 노여워하게 하는 죄를 같이 미워할 테니까요.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슬프시게 한다라는 사실이 싫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죄는 저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괴로움 때문에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내 삶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믿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그분의 어린 양, 그분의 아들, 그분의 가장 존귀한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리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그분의 영원한 아들만큼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너무 옛날 영화라서 좀 그렇긴 한데,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 아세요? 역시 97년도 영화는 통할 수가 없군요. 에어포스 원이 뭔지는 알죠? 영화는 몰라도. 그건 뭔지 알죠? 그게 뭐냐면은, 공군 1호기예요.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죠. 우리나라도 그 공군 1호기가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에어포스 1이죠. 네, 에어포스 1인데, 영화의 내용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영화의 내용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 타가지고 어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테러리스트가 그 대통령 비행기에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액션을 펼칩니다. 되게 재밌어요.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인데 액션 잘해요. 막 대통령 막 총 쏘고 죽이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죽을 뻔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영화 결론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죽겠어요?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결국 구출이 되는데 그 비행기는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고 나서 구출이 돼가지고 다른 이제 리버티 원이라는 수송기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리버티 원이라는 수송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되게, 물론 이제 그것도 비싸겠지만은 그 공군 중에서도 이제 싸구려 그냥 인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물건 수송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비행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 딱 타요. 대통령이 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스포일러인데 상관없어요. 이거 스포일러하고 상관없는데, 거기 그 이제 리버티 원 그 수송기 있잖아요. 수송기 기장이 전보를 이렇게 쳐요. 체인징 콜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바뀐 거예요. 체인징 콜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리버티 원, 이제 이 리버티 원 이 비행기 있잖아요. 이 비행기가 지금부터 에어포스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버티 원 is 에어포스 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원래 에어포스 원이라는 게 특정 기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타면 그게 에어포스 원인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 비행기나 타면 그냥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인 거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그 수송기가 에어포스 원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에 F-15, 그러니까 F-15는 되게 비싼 비행기예요. F-15는 그 수송기보다 훨씬 비싼 비행기예요. 그 F-15 여러 대가 와가지고 그 수송기를 호위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저는 이게 꽤나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정신승리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신승리가 아니고 사실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한강뷰 한 50평 아파트 사시는 분 없죠? 그렇죠. 다 되게 이렇게 찌질한 집에서 살고 계시죠? 다들? 아니면 찌질한 집 중에서 좀 좋은 집에 살고 계시죠?
여기서 그렇죠. 그나마도 은행집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광교회 안 와요. 왜 와요? 그런 분들은 좋은 교회 가시죠. 이건 아닌가? 아, 근데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돌보시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갑자기.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서 뜬금없이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 초라한 수송기에 타고 있지만 내 옆에는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군. F-15가 호위하듯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삶이 그다지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별로 같아. 그럼 나도 별로인 인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별로다. 그럼 나도 별로인 인간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정말로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라면,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위대하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존재라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의 정체성이 내 주변의 상황을 결정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진정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삶을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즐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들의 겉껍데기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외모조차도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면 지금의 외모는 말짱 이제 사라집니다. 저도 잘생겨질 수 있어요. 부활이 소망된다. 생각해보세요. 40몇 년 동안 못생기게 살아온 사람한테는 이것도 나름 기쁨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절대 올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요기도는 이게 문제야. 제가 마음이 너무 동해버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도요. 여러분들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들을 규정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